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보는 속으로. 네, 옆에 분에게 시작. 돌보는 속으로. 네. 소통은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소통. 자, 소들이 통한다. 뭐 주일학교 때는 애들이 소가 통하는 이런 얘기했는데 소통조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자, 소통 잘 이해함 뭐 그런 어떤 그런 의미가 딱 오죠. 한자로는 트일소 그다음에 통할통입니다. 통할통은 알겠는데 트일소 우리 예안이 트일소 모르죠? 이제 입이 트이다, 영어가 트이다, 그죠? 뭐 학문이 트이다, 말문이 트이다라고 할 때 열리다 이런 뜻으로 소통이라는 뜻이에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물이 막힘없이 잘 통함, 또 의견이나 의사 따위가 남에게 잘 통함. 1번 페이드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화평진님 1번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소통의 의미입니다. 자, 또 이 소통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때 이 커뮤니케이션의 원어가 뭐냐면 커뮤니케어라는 커뮤니카레라고 이제 라틴어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MUI가 to share 이라는 뜻이에요. 함께 나누고 케어한다는 거죠. 네, 그게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렇게 영어로 왔습니다. 이게 소통의 어원이죠. 막혀 있는 것들 우리가 사실은 소통이라는 건 같이 모여서 같이 함께 나누고 또 같이 그것을 돌보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소통의 의미입니다. 자, 막혀 있는 것 어떤 것이든 다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변비, 막 끔찍하죠. 불통, 일방적, 강압, 그러면 막 정말 살기 싫죠. 막다른 길 또는 뭐 출구 없음, 일방통행, 느낌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네 번째 목회 철학 돌보는 소그룹을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얼굴이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일까요? 얼굴, 순 한글말 얼굴. 얼굴은 얼이 담겨 있는 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 안에 이 정신이 담겨 있는 꼴이 바로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는 건 정신과 정신이 마주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서 이 꼴은 전문 용어로 이제 왁구라고 하죠. 왁구. 여러분 왁구 얼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요즘 다 바꿔줍니다. 다 바꿔줘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왁구에 문제 있으신 분들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자, 저부터 좀 왁구를 살 빼진. 자, 그래서 얼굴을 대면한다는 건 몸을 마주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정신과 나의 정신, 저 사람의 영혼과 나의 영혼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혼이 나와 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하다가도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떨어진다는 말에 일리가 있는 얘기죠. 몸도 떨어지면 마음도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소통이든 소그룹이든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약해집니다. 우리 주님은 소통 전문가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얼굴을 마주하신 분, 나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그분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 말씀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분. 우리를 덜어 신의 영역에 오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 뭔가 이상한 걸 통해서 수많은 종교들은 그 경지에, 그 열반에 오르라고 해요. 그걸 옛날에 일본에 옴진리교라고 있었어요. 최근 다 사형당했죠. 얼마 전에. 얘네들이
뭐 수련을 해가지고 진리를 터득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세상은 악한 거다. 이 현세는 모두 다 물질은 다 악한 거다. 그래가지고 일본 도쿄 지하철에 가서 그 사리카린 뭐 그런 독성 물질 가스를 터트려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12명이 사망하고 5천 몇 명이 중경상을 입었어요. 그 신경 물질이거든요. 그런 짓 하잖아요. 높은 짓, 이 세상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신의 경지에 오르는 게 아니고 신이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어차피 거기에 못 가요. 신이 내려오신 사건.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사실 기독교라는 게 종교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건 하나의 종교가 아니죠. 어느 믿는 어떤 하나의 그 이론화된 어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련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신이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너희들 어차피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죠. 진리. 소그룹은 요즘은 누구나 다 잘 아는 단어입니다. 많지 않은 모임을 보통 이제 소그룹, 한자어와 영어에 섞인 단어죠. 소그룹. 이 소그룹의 최고 장점이 뭐예요, 여러분? 소그룹의 최고 장점? 소통. 또 맞아요. 또 뭐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공감하시네요. 맞아요. 공감. 대그룹에서 먹을 걸 많이 쪼개서 먹어야 되는데 소그룹은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 있는 뭐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공감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즐거워할 땐 같이 즐거워하는데 우는 자리에는 많이 빠져요. 같이 그 마음을 함께 하려고 하는. 왜? 나도 힘드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Mourn with those who mourn.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내가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이 현실에 아예 들어와 버리셨거든요. 이 세상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들어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 가운데 같이 슬픔에 들어가 버리고 기쁨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고 그게 소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넌 혼자가 아니야. 함께 웃고 함께 울어. 소그룹. 나도 있잖아. 나도 힘든데 너도 힘들구나. 힘내라. 여러분 소그룹의 원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달려가지고 뭐 120명을 부르든지 아니면 1200명을 한꺼번에 제자로 불러서 아니면 12000명 불러야지 좀 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고작 12명 불렀어요. 예수님 능력이 없으신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자신의 진실한 마음들을 나누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뭔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 예수님께 신비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초능력 같은 것으로 뛰어난 지식을 입력시켜 주시고 오병이어는 하셨으면서 이런 건 안 하셨단 말이에요. 자, 공중부양. 자, 공중에 뜨고 같이 뭐 이런 거. 스마트폰에 앱 쫙 깔듯 성경 지식을 한 번에 쫙 깔아 놓을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요? 주님을 삶으로 배우고 직접 체험하며 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을 배우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에 통달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살아내지 못하는 가짜들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화 있을진저 막 그러면서 너 회칠한 무덤들이야. 너희들 때문에 야 천국에 갈 사람들 너희도 못 가고 그들도 못 가게 하는구나.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12명 그러면 예수님이 이 뽑아놓은 12명의 제자들 안에는 갈등, 갈등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얼마나 싸웠어. 지들끼리 높은 자리에 하게 해달라고. 막 베드로 화내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이 또 요한을 너무 이렇게 뭐 차별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베드로가 꾀가 난 거예요. 주님, 그러면은 저 요한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기 나중에 주님 하늘나라 가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되죠? 막 엉뚱한 물음. 네가 할 바 아니야라고 딱 예수님 잘라버리잖아요. 그들은 12제자는 천재였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믿음이 좋았나요? 아니죠.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도 있고요. 수석 제자 베드로는 주님이 붙잡혔을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버린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그들의 모습이죠. 소그룹은 어떤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장치가 아니에요. 소그룹 안에서 이게 무슨 문제야? 왜 다툼이 생겨? 그렇게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고 소그룹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그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소그룹이 늘 웃자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대방의 약점도 단점도 너무 잘 보이는 곳이 소그룹이에요. 그걸 안고 가는 거죠.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컨플릭트, 갈등이에요. 소그룹에서 갈등을 생기지 않게 해라라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소그룹 안에서는 이 갈등의 문제를 잘 드러나게 해라라고 합니다. 갈등은 모임을 망치는 단계가 아니고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가게 하는, 우유에서 요구르트로 변하게 되는 정말 깊은 맛이 나게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 소그룹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갈등이 드러났을 때 너 뭐야? 그러면서 자꾸 배제하고 회피하고 빼버리면 그 소그룹은 어떤 전문가를 갖다 놔도 그 소그룹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약하고 소그룹의 소자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 소그룹 안에서 그 갈등을 같이 그러셨냐고, 그 갈등은 나도 그랬다고, 기도하자고, 말없이 그냥 손 한번 콕 잡아주고, 지금은 손 잡으면 안 된다죠.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거기 전문가 한 사람 없어도요, 그 소그룹은 잘 됩니다. 막 얘기 안 해도 또 다른 사람이 막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요. 자기가 너무 좋거든. 내 아픔을 같이 알아주거든요. 공감이에요. 근데 그 공감은 어디서 진정으로 드러난다고요? 갈등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소그룹 안에 갈등을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갈등을 숨기려고 그래요. 그 소그룹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을 예수님의 공감으로, 주님께 배웠던 그 공감으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고. 이 갈등을 풀어내지 못하는 것이 힘든 것이고, 갈등을 공감으로 풀어내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소그룹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다음에 시작.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도 두려워하려.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같은 마음입니다. 나는 저보다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안 그랬으니, 쟤는 미워하고 나는 안 미워했으니까 나는 쟤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소그룹 안에, 이 그룹 안에 저 사람이 저러한 잘못이 있다면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구나, 그렇구나, 공감하라는 거예요. 소통하라는 거죠. 그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범죄한 게 소그룹 안에, 교회 안에 뭔가 탁 드러냈다, 막 그러면 막 단체로 집단 산매장을 막 시켜버리는 교회가 그런 데예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가 누구를 그보다 좀 더 나았다고, 자기가 좀 더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아랫 사람들을 막 깔보고 막 직분 있다고 막 웃긴 거죠. 그게 정말 이게 웃긴 거예요. 사실 교회가 무슨 직분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교회가 나이 순대로 이렇게 좀 대우를 받고 또 그렇게 섬기고, 그러나 그 자기의 역할에 있어서는 직분대로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다고 봐요. 저는 목사지만 근데 어쩐다고, 설교할 때만 목사예요. 설교할 때만.
제가 이 교회에 있을 때만 목사지 밖에 나가서는 사실 제가 목사로 사는 게 아니고 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지만 그건 이 강대상에서 그리고 이 교단에서 이것뿐이죠. 목사로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나보다 더 나이 있으신 분들 우대해드리고 대우해드려야 되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누가 누구를 막 목사니까 어떤 교회 갔더니 설교했더니 물병을 까주면서 옆에 딱 내려놓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다시 갔다 오시더니 컵에다 따라 드릴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됐다고 하지 말라고.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알겠지만 서로 그렇게 존중하고 대우해주는 그런 모습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야.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짐을 뭐 하라고요? 서로 지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뭘 성취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짐을 지는 거, 서로 사랑하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누구를 나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남을 그렇게 깔아뭉개고 올라갈 수가 있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심하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빵긋 웃으면서 나가서는 왜 그렇게 못되게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거는 다 가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진짜 지 모습이야. 서로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돕겠다고.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소그룹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예수를 안 믿을 뿐이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행여나 소그룹 내에서 여러분이 흠잡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냐고 많이 아팠겠다고 이렇게 타일러주고 권면해주고 여러분 집에 가서 기도해줘야 할 일이에요. 밖에 나가서 막 얘기하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끌어안으시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짐을 지신 거죠. 내 짐을 대신 지신 거죠. 믿음을 보여주셨음에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대신 내주신 사랑, 남김없이 쏟아주신 그 사랑,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울 때 같이 울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그때 그 공감, 그것이 소그룹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서로 돌아보아 라고 하는 이 원어 카타노에오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카타노에오. 자, 이 카타노에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위에 서로 도와보는 10장 24절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단어가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서로 돌아보아 생각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깊이 생각하라. 이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을 살피다, 어떤 것에 관심을 갖다, 자세히 들여다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 내 마음이 지배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살펴보듯이 서로 그렇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타노에를 예수님과 함께 함과 동시에 성도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소그룹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피는 거예요. 숟가락에 몇 개 있는 것까지 간섭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무슨 일로 힘들어하는지, 지금 고민이 무엇인지, 기도 제목이 뭔지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들의 속은 잘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마음을 나누는 거죠.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하는 공감.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을 때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상대방이 정말 이렇게 도와주고 또 힘이 되려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진짜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말만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사람은 그저 내가 아는 한에서 그냥 정보를 주고 그냥 그 정도에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 더 이상 나를 귀찮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느끼게 되죠. 목소리에서 느끼게 되고 표정에서도 느끼게 돼요. 이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나고 나중에 6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란 얘기가 있잖아요. 성격인 거죠. 생활은 어디서 나타나요? 체형에서 나타나고 본심은 태도에서 나타나고 딱 맞아. 감정은 음성에서 나타나죠. 예. 자, 밥 먹었니? 하고 밥 먹었니? 하고 잘 살아라 하고 잘 살아라 하고 놀고 있네 하고 놀고 있네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님이 여러 차례 제가 이제 이게 말하는 거나 또 여러 가지 것들 김창옥 교수님의 그 강의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거의 대본을 아니 그분이 하는 강의를 거의 외울 정도로 저희 학교에 사경회 때도 오셔가지고 2시간 강의를 했는데 뒤집어진 거예요. 막 전도사님들 막 바닥에 들어 누워 있고 막 웃겨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 스피치 왜냐면 이제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고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 이런 거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이제 얘기를 많이 그때 이제 했었단 말이죠. 그냥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어쨌든 이 김창옥 교수님이 이제 여러 차례 얘기하던 도중에 진심 없는 목소리가 이런 거라고 합니다. 이제 사랑합니다 고객님. 저희 인터넷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인터넷에 이용하신 점 불편하신 점 없으신가요? 그러면 상대방의 전화를 이렇게 당신 목소리가 불편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데 전혀 사랑이 안 느껴지는 그냥 멘트인 거죠. 멘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그룹을 참여했다면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내가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인지 아 그러셨냐고 빨리 가시라고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공감이 없으면 소통은 일어나지 않아요. 공감이라는 건 내가 그 상대방의 얼굴을 마주보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구역이다, 셀이다, 두날개다, 알파다 뭔가 아무리 뭘 해도 안 돼요. 공감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건 소통이 아니고 고통이에요. 모임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배우라고 강요해, 뭐 모른다고 구박당해, 말 안 한다고 핀잔받아. 이건 뭐 성경 공부도 해내야 되고 기도도 해내야 되고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 신천지 같이 뭔가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되고 힘든 거죠. 이런 건 뭐예요? 학교예요. 학교라고 등수 매기고 잘한 사람 못하는 사람 학교. 소그룹은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어떤 성과, 어떤 목표치, 뭔가를 통과해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셀 많이 알죠? 원래 제가 이제 소그룹을 석사학위를 받았잖아요. 셀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셀이 어떻게 등장을 했냐면 사실 이런 방식이었어요. 번식. 하나의 셀이 조직이 되면 번식을 해야 돼요. 또 다른 셀이 나와야 돼. 근데 이 셀이 또 다른 셀이 나오지 않으면 이 셀은 죽은 셀이에요. 그래서 아예 폐기 처분해버려요. 그 셀은 싹 다 없애고 다시 새로운 셀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새로 다시 조직을 하는 거죠. 또 없으면 또 그 셀을 없애버려야 돼. 이게 이제 셀의 목적인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번식을 목적으로 숫자를 늘리는 데 쓰는 데 셀의 시작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셀을 하면요 숫자가 늘어나서 좋아 보이긴 하지만요 당사자든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리더도 힘들고 막 소그룹원들 힘들어져. 전도할 사람도 없는데 막 셀을 또 만들어내고 이게 그렇게 얘기되는 거죠. 처음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동. 그래서 예전에는 저기
시읒 서울에 있는 숙대에 있는 시읒 교회는 이제 셀이 더 이상 전도가 안 되니까 리더들이 자기가 돈을 주고 알바를 고용해 가지고 데리고 와서 앉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렇게 해서 간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그 자체가 노동인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공감이 없으면 소통이 안 일어나는데 무슨, 그죠? 이 성경을 배우면서도 성경 안에 예수님을 배우는 게 아니고 글자를 배우는 거예요. 지식은 높아가는데 나눔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려고 하니까 나눌 게 없으니까 뭘 나눠요? 자꾸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나누고 진급을 나누고 뭐 어디 취업 정보를 나누고 그런 거나 나누는 거예요. 큰 교회 청년들 왜 자꾸 뭐예요? 결혼하려고. 그게 잘 되니까. 좋은 장차관들, 높은 직급의 자녀들이 다니니까. 이런 질문, 이런 대답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공감한 예수님 안에서 그것들이 공감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커져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숫자만 늘리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상 내가 공감해야겠구나.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숫자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때가 되면 막 보내주실 거지. 주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는 성전 문지기만이어도 좋겠사오니.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젖으로 먹이든 밥으로 먹이든 그 수준에 맞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만큼 올라와야 돼. 너 열심히 노력해야 돼. 너 두 주먹 꽉 줘. 너 좌우를 보지 마. 넌 경주마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진짜 틀린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천천히 가도 돼요. 주님이 때가 되면은 빨리 가게 하시겠지. 가게 될 땐 빨리 가게 하시고, 아닐 때는 여러분 천천히. 뭔가 내 지식이, 내 신앙이 안 늘어난다고 생각해 상관없어요. 1년 뒤에 돌아보세요.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주님이 나를 이만큼 잘하게 하셨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망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자랐어. 내가 이만큼. 느낄 때부터 틀린 거야.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 돌아보니까 이만큼.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지 마세요. 신앙을 평가하지 말고 어떤 성장을 이만큼 했네 안 했네 평가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그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하셨듯이. 그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카타노예요. 서로 돌아보는 모습이에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겨나는 소속감을 갖는 겁니다. 이런 소속감이 없다면 교회 모임은 2000년의 역사가 아니라 20년도 안 돼서 채 끝나버렸을 거예요. 구원의 방주인 교회, 방주의 승선한 승객들을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교회에 소속감이 있는 내가 있는 이 현재의 자리, 이 현재의 모임을 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게 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금자리예요. 보금자리.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보금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경을 넓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경이 넓어질 때마다 보람을 느끼는 거죠. 밭을 경작하고 일구고 내 삶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면서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했던 것처럼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나가는 거예요. 가지가 담을 넘어가면 누구 거예요? 남의 거야. 그렇지만 난 좋은 거예요. 내 열매들이 다른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내 가지 넘어가면 툭 잘라버려가지고 아무도 못 먹게. 이게 아니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도록
내 강물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지경이 넓어가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그 긍지와 이런 성취감, 이런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모임인 것을 여러분 알고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의 누군가를 보물처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관심을 갖는 것, 기다려주는 것, 무엇인가를 해내지 않아도 이 모임이 너무 기다려지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이 모임이 편한 소그룹, 강한 척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위로가 있어서 나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소그룹.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공감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나의 모습으로, 나의 기도로, 나의 시간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고 공감하면서 이 어려운 시국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